자, 여러분, 네, 앞을 봐주세요. 네, 어텐션, 네, 네, 이게 학습의 효과가 엄청나죠. 어텐션 하니까 바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앞을 봐주세요. 네,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소통이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가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되겠죠. 파격적인 자리 이동. 자, 여러분 앞을 봐주세요. 뒤에 들려요? 진짜 들려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저 중간 저쪽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가 부담스럽겠죠. 안 갈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 혹시 음악 소리 조금만 줄여줄래요? 네. 네, 오늘 네, 요거는 조금만 펴주세요. 그 먹먹한 건 빼주시고 좀 하이를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금만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네, 뭔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잘 읽어봤나요? 네,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자, 무식당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계란 나왔죠? 네,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 네, 크게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 로마서 10장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아니면 어렵던가요? 아니면 잘 모르던가요? 어떻게 보면 어제 금요기도회랑 또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내일 설교 말씀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로마서 10장. 내일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인데. 네. 자, 저희 마을에서는 정말 이 사람 오늘 꼭 나눔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나눔하는데 이 사람 추천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해주세요. 빨리 추천. 자, 저희 마을 이 사람 꼭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명. 자, 2명. 맨날 하는 사람 말고 안 하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2명만 빨리 나누고 갑시다. 엄청나네요. 은혜네요. 하나요. 네. 네? 어디요? 어디? 또 주연자매를 몰아가나요? 지난주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안 했나요?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거였죠? 그래요? 네, 마을 목자니까 한번 갑시다. 네, 여러분 주연자매가 지금 말씀 나누면 할 거예요. 동선 형제 집중해 주세요. 네, 저는 구절 말씀 중에 구절 말씀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와닿았는데요. 그 중에서 마음으로 믿으면이라는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지난달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 데를 같이 따라가게 됐었는데 거기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활대에서는 이제 사실은
전도가 어린이를 위한 전도여서 어린이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다가가기 어려워서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한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 상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고 근데 할머니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몇 번 하셨는데 제가 그 할머니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이 계속 와서 제가 이제 어린이 전도하는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선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물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이 선물을 받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럼 내 얘기를 들어라. 그러면 이제 글 없는 책하고 비슷한 걸로 이제 계속 전도를 하게 됐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계속 선물을 받으려고 저에게 계속 아이들이 와서 한 할머니 앞에서 3번이나 4번 정도 계속 그 글 없는 책을 계속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 복음을 전했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그걸 들으시다가 제가 틈틈이 계속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할머니께서 그럼 당신도 이제 믿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했는데 제가 그때의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마음으로 믿으면이 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할머니께서 그래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다는 게 일단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있어서 이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할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서 오늘 조금 나눴고요. 그리고 네, 농활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농활 가면 이제 그런 책으로나 아니면 복음 팔찌로 또 이렇게 전도 팔찌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면서 더 지금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보고 사람들 상황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먼저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같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주연자님, 네, 어린이뿐만 아니라 할머니까지 전도한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고 전했더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마음에서 망설이지 말고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대로 바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한 명만. 그래서 엄청 시끄럽던데. 찬양제? 찬양제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뭐 없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찬양제 갑시다. 네, 저는 항상 망설이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있는 세상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서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들을 전파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는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이제 교회 얘기는 다 해요. 제가 오늘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힐링을 받았고 정말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고작 그들에게 교회 한번 같이 가겠냐 그 말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교회 같이 가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전화할 건가요? 네. 네, 찬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교회 오라고 얘기할 거니까요. 네. 네, 로마 혹시 뭐 어려운 거나 이해 안 되는 거나 헷갈리는 거 있나요? 질문? 없군요. 있어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금방 끝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도 말씀을 본인의 삶에 적용하면서 비추면서 결단하시면 됩니다. 자, 잘못된 열심.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붙여본 제목입니다. 뭐 빗나간 열심, 조금 이게 틀어진 열심, 등등으로 이제 제목을 달아볼 수는 있겠죠. 일단 좀 이 제목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일부러 달아봤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론이 중요하다. 로마서 10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왜 하려는 건지를 조금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의 제목을 잘못된 열심이라고 잡아본 이유도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빗나간 열심, 방향이 틀어진 열심 등등. 일단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의미가 없는 열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될 만한 열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갔는데 괜히 더 열심 내가지고 오히려 그르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성경 속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 잘못 알고 있으면서 열심만 있는 사람. 성도님들 중에도 마찬가지, 성도 중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잘못 알고 있는데 열심만 엄청나게 있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계속 변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금방 타락하고 지치고 눈에 힘이 없을까? 열심 내야 될 것에 열심 내지 못하고 열심 내지 말아야 될 것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락의 또 다른 이름, 잘못된 열심입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뭔가 잘하는 것 같죠. 제대로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열심 내면서 타락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열심 내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도 많고요. 열심을 내려면 올바른 열심을 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진 않아요.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공부 막 열심히 해봤는데 공부한 대로 1등 막 나오진 않잖아요. 막 밤새는데 성적 그만큼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몇 시간 잠만 자고도 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자고 자기 영화 보고 다 보고 하는데도 공부한 몇 시간 하는데 성적 쭉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출제 경향과 다른 방향으로 공부했기 때문이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 돌아갈 줄은 몰라요. 그냥 쭉 가요. 나는 무조건 하다가 망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성을 찾아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섬겨주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추측을 하죠. 이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그녀가 올 것이다.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여자는 꽃을 좋아할 거야. 내가 이 꽃을 사가지고 가면 그녀는 좋아할 거야. 꽃을 사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썩어나냐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해주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고 짜증까지 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마음을 단칼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면 생각한 대로 그녀는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좋아했다가 그냥 아예 관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잘 섬겨주었는데 안 맞는 이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뭔가를 갖다 주었어요. 열심히 섬겨주었어요.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는 이유. 나를 위해 섬겼어요. 자기에 의한, 자기를 위한, 자기 관점에 의한 방향으로 그녀를 섬겼어요.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녀를 이게 통찰한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건 열심,
사람을 향한 열심, 뭐 사랑 등등,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사랑, 이 모든 것들은 행복과 기쁨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역접의 관계로 거꾸로 떨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한 또 다른 타락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사단은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를 잘못된 열심을 행하듯 끊임없이 이끌어가요. 맞는 것 같아. 막 열심히 해. 막 채찍질을 가해. 중간에 되돌아볼 틈도 없이,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직면해 볼 틈도 없이. 왜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고. 로마서 10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성들을 좀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건 인정해.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야. 올바른 열심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면 안 돼. 그렇게 열심히 내면 안 돼. 그 방향으로. 그러면 너희는 열매도 못 맺고 오히려 타락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열심 내면서 낙심하게 될 거야. 그 이유로 지적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올바른 지식.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사도 바울 알죠? 엄청나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열심 빼면, 열정 빼면 시체 같은 사람, 사도 바울.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요. 젊었을 때 막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해야지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만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죽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이단이나 신앙의 율법적인 부분, 신앙의 형식적인 부분. 자, 예배는 딱 강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배는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없이 어떻게 예배드려? 탁탁탁. 예배는 딱 앉은 자리에서 45도 허리를 펴며 눈은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며 등등 막 율법적인 형식과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이단은 안 돼. 이단은 잘못된 거야.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 교회에서 철저하게 출교를 시켜야 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철저했죠. 그러나 형식적인 부분과 율법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처음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네 그 잘못된 열심 바꾸지 않으면 니네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도 드려요. 그냥 사람을 볼 때마다 맨날 저 사람은 신천지 아닌가? 저 사람은 또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어마 목사가 저래도 되나? 마을 목자는 또 왜 그래요? 엉망이네? 뭐 등등. 이 모고는 왜 이래 맨날. 사사 있다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열심으로 딸의 인생까지도 걸어버려요. 평생 후회할 만한. 사사 있다도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세웠는데 하나님께 질타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열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열심의 목적이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한, 자기에 의한, 자기의 부족함을 어떻게 보면 가리기 위한 자기를 위해 열심을 낸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합니까? 본능적으로 왜 정죄를 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 비판하면, 저 사람 정죄하면, 저 사람 까면 나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나는 가리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을 막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막 해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 회개가 적어져요. 회개가 적어져. 왜요? 다른 것들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지적과 정죄가 늘어나요. 걱정이 늘어나요.
사람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걱정, 리더에 대한 걱정, 목원에 대한 걱정.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서 10장의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종교적인 열심.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무슨 기도야. 야, 너는 하루에 3번 금식기도도 안 하냐? 하루에 3번 금식기도면 평생 금식기도인데. 죄송해요. 맨날 뭐 다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금식기도도 넌 안 하냐? 일주일에 한 번도 금식기도 안 하냐? 그리고 네가 성도냐? 그러면서 자기의 얼마나 금식기도 많이 했는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정말 기도할 때 멋있는 자세로, 제대로 된 자세로 기도를 했는가, 그런 걸로 의해서 사람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게 율법이에요. 방향을 잃었죠. 방향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율법 하나 지키고 못 지키고 이 부분에 너무나도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숙제 몇 개 끝냈으니까, 금식기도 몇 번 했으니까, 나는 뭔가 기도 몇 시간 채웠으니까. 올바른 지식이 사실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올바로 못 봤죠.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의심해요. 사랑 없어요. 가장 잘 구분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안 해요. 은사도, 말씀 교육도, 말씀 훈련도, 묵상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뭘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위해 간다고 했잖아요. 인간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쭉 가다 보면 나오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이 없으면,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타락해요. 오히려 잘못된 열심으로만 일만 하다 끝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해요. 이 지식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사람을 사랑하는 지식.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무언가 행위 그리고 나를 위한 것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뭔지를 잊어버려요. 방향을. 그리고 호세아서에 쭉 보니까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는 게 있대요. 호세아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딱 세 개 나와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못 봐요. 마음에 못 담아요. 왜요? 이 세 개가 그 마음을 빼앗아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뭐예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 없는데 기분 좋게 만드는 게 포도주예요. 갈증을 해결해주는
음료예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맛도 좋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실 이미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못 보게 마음을 빼앗아요.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자꾸 뭐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말씀을 뭐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면, 이유를 본질을 보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못 봐서 망해요.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 때문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냥 겉만 있는 열심으로 가요. 예배 열심히 참여해요. 근데 마음을 찢지 않아요. 마음을 찢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만 찢어요. 사역을 해요. 그런데 마음을 찢지 않아요. 회개를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 찢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후반부에 말씀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앞에 쭉 9절부터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면서 마지막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고 고백하고 등등 나오는데 10절에 시인하여라고 나오죠. 시인하여 10절 말씀은 시인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몰로 게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적으로 고백하다. 공적으로 고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대로 내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행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 나에게 필요하다. 공적으로.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일이 진짜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해본 적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면서 해본 적 있는가? 교회는 우리는 당연히 나누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선포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공적으로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당연히 내 입에서는 고백되지 않고 있어요. 공적으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을 때, 뭐 사역할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이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고 계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거야. 공적으로 선포해 본 적 별로 없어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의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바라보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안 돼요. 사역의 현장에서 안 돼요. 예배 안에서 안 돼요. 고백 안 돼요. 그냥 맞아, 알아요. 근데 고백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네, 이제 꿈나라에서 돌아올 때가 되었으며, 자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네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야. 대단하지 않냐? 내 눈, 코, 입 멀쩡하게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놀랍지 않아요? 눈 감지 않고 또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공적으로 사람들 있는 데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공적인 고백과 선포와 나눔을 우리는 훈련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생명사화, 화와 복이 네 입에 다 있다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믿음의 그 마음으로 믿는 게 뭘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입에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는 게.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네 입에서 나온 그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입에서 나온 그거. 뭐가 나옵니까? 이거까지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입에서 목장 모임 하면서 아우 죽겠다 하면서 막 누구 안 왔고 이러다가 끝나진 않습니까? 그러진 않죠. 우리는 은혜로 치유하는 교회 청년복 붙이니까요. 예. 따라서 그래서 주님 내 입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공적으로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올바른 열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과 마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올바른 열심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나요? 혹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뭐 무적행이라는 건 그 지옥을 표현하는 의미예요. 그냥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뭐 그런 건데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뭐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뭐 올라가게 내려가겠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의는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얻어지는 그런 어려운 의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게 6절과 7절이에요. 혹이라도 뭐 어려울 수 있는 건 미리 한번 준비했는데 여러분 질문이 없이 말씀이 쏙쏙 들어왔고요. 감사합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상 흔들리고